목사에게 그런 부담이 제일 많습니다. 이제 설교를 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본문을 정하게 되면 그 본문의 뜻이 무엇이고 그 본문 안에 감추어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풀어내야 한다는 그런 이제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씨름을 하고 뭔가 해석이 돼야 하니까 뭔가 해석을 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런 노력을 하다가 마치 이 거죽에 있는 것 말고 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속살을 봐야 진짜인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게 영적인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씨름과 노력을 하다가 그냥 눈에 보이는 분명히 전해주는 메시지를 놓칠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태도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누가가 들려주는 증언을 듣게 될 텐데 이 증언을 들으면서 이 증언은 그러므로 이런 뜻이다. 그 증언은 그러므로 이러이러하다라는 그 해석을 우리가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그 해석을 하는 것은 마치 그 증언이 들려주는 모든 현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알고 다 설명할 수 있다 라는 태도를 갖기 쉬워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천박해질 수 있는 설교 말씀, 저도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듣고 합니다만 설교하는 분들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마다 다 알아요. 다 알아. 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 다 알아요. 다 해석을 해. 그리고 우리는 성도들이 겪어가는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는 거기에 대해서 항상 뭔가 이게 어떤 의미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그런 책임을 느껴요. 우리가 그냥 창졸간에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게 된 가족 앞에 설 때 그 앞에서 뭔가 기도해야 되면 말이죠. 뭔가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들에게 들려줘야 될 것 같은 부담을 가지고 선단 말이죠. 그러나 모를 때는 몰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알아야 살 수 있고 다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줘야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부터 일어나는 이 일은 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셔야 움직일 수 있다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인생의 대부분은 우리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설명 안 해주시잖아요. 어떤 일 일어났는데 그냥 그건 일어났을 뿐이지. 한편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우리 모세의 말씀을 읽었는데 모세가 40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문화를 잘 알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가 40년 잊혀진 사람으로 광야에 살다가 나머지 40년 남들은 모세 스스로 시편에 고백한 거에 의하면 사람의 수명이 웬만하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인생 80이면 내 인생 끝났다 라고 되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다시 40년을 쓰실 거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모세야 광야가 그가 오죽했으면 그때 우리 얘기했잖아요. 자기 아들을 잊혀진 자로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야, 네가 목자들처럼 백성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잘 연습해. 그러면 40년 뒤에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 뜻을 가르쳐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요셉이 그 애굽에 팔려갈 때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 팔려갈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어. 괜찮아. 너는 이제 보디발이라는 그 군대 대장의 12대장한테 갈 텐데 너 가면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거고 너 노예로 살다가 너 죄수가 될 텐데 걱정하지 마라. 너는 마침내 총리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더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 해주셨습니다. 설명 안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왜 설명 안 해주실까? 우선 제 자신을 보니까 말이죠. 그리고 부패한 우리 인생들을 보니까 말이죠.
왜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실까? 이런 유명한 격언이 생각나더라고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려도 간다. 하나님이 2년 뒤에 너 이렇게 될 거야 그랬으면 우리가 그 2년의 기간을 충실히 살 건가? 아니에요. 그 기간은 우리 준비하는 시간으로 삽니다. 그 기간은 파이널, 우리의 결정적인 절정의 순간을 위한 다만 잊혀지는, 다만 할 수 없이 채워야 하는, 억지로 채워야 하는 시간으로 살지, 오늘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충실히 누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는 시간으로 사는가 가 안 되고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줘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그래 2년만 되라,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려도 간다는데 요 시간 지나면 나는 이제 대박 난다, 그렇게 그런 태도로 삶을 사다 보면 그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때 우린 대박 못 냅니다. 왜요? 그 치열하게 단련되는 시간이 없으면 그때 우리 대박을 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스데반의 놀랍고 이 충격적으로 아름다운 순교, 예수님과 그대로 닮은 그 순교라는 이 아름다운 절정의 증언 말이에요. 그 절정의 증언 뒤에는 우리 생각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 되잖아요. 그때 그 옷을 맡았던 사울이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가슴에 찔려 그가 돌이켜 회심하고 교회를 오히려 지키는 사람이 되더라. 그때 가야바가 봐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를 지켰다라고는 그가 병들어 죽게 됐고 사람들이 두려워 드디어 교회는 흥왕케 되더라. 이런 증언 바라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게 아름답게 주를 증언했는데 그 증언의 결과로 3,000명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숫자는 세보지 않았지만 3,000개 이상의 돌이 날라오고, 그로 인해서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날부터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다. 근데 여기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설명이 없어요. 누가는 단지 그 현장에 우리를 데려다 줄 뿐입니다. 누가는 단지 그때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이 증언됐을 때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에요. 왜?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사용하는 게 되잖아요. 그죠? 누군가에게 이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죽이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거는 역사거든요. 역사 가운데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것도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사 앞에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던 그 앞에 다만 겸손히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여기서 뭔가 무슨 원리를 발견해야 될까, 뭐를 깨달아야 될까 서두르기 전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그들에겐 왜 질문이 없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거를 사단이 공격하니까 이렇게 됐지, 쉬워요? 말하기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공격했을 때, 그러면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는데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는 질문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는 비할 수 없는 것인데, 마치 여러분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신과 하나님과의 싸움이라고 여러분 자칫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합당하게 할 수 있는 질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거기에 대한 설명 안 해줍니다. 설명 안 해주는 대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냥 들려줘요.
두 번째, 그때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실은 2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좀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역사적인 공부가 필요해요. 스데반은 우리 지난 7장에서 보면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가 왜 돌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모세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성 모독을 범한 거예요. 신성 모독을 범했기 때문에 돌 맞아 죽었어요. 그는 더러운 죽음이에요.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당시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렇게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애도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 역적들은 이 효시, 이 목을 자르고 그거를 이렇게 이 성벽에 내걸고 이렇게 장대 꽂아놓고 그랬잖아요. 죽음조차도 조롱하는 거죠. 그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렇게 돌 맞아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울면 안 되겠어요. 워낙 그 근동 지방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죽은 소녀를 고칠 때도 보면 사람들이 그때 막 소리내서 울잖아요. 이게 죽은 이에 대한 예의였는데 돌 맞아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울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스데반을 위해서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매장해 줍니다. 사람은 살았을 때 누군가를 도와줘야 이득을 좀 얻지, 죽고 난 다음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지금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스데반이 존중받아 마땅한, 애통하기에 합당한 존귀한 죽음이라고, 그의 죽음, 네, 스데반과 나는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위험을 경건한 사람들이 졌다는 거죠. 그를 위하여 슬퍼해 준 사람, 그의 시신을 거두어 무덤에 장사 지내준 사람, 예수께서 신명기적인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가 살아계셨을 때는 오히려 그를 좇는 사람이라고 나타나지 못했다가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서 내가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 무덤에 수습하는 이런 사람들, 이를 향하여 성경은 경건한 사람이다 불러주는 겁니다. 나는 오늘날 교회된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나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수치를 겪었던 저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내가 그와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움직였던 형제입니다 라고 고백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이를 향하여 성경은 경건한 사람이라 불러준다 이 말이에요. 잘 나갈 때, 좋을 때 옆에 서서 떡고물 얻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그 옆에 설 수 있는 사람을 향하여 성경은 경건한 사람이라 불러줍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여러분과 제가 경건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참 열심이었어요. 이 열심이었던 사울은 이제 9장에도 또 나옵니다. 이거 보면 참 성경 정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사울이 신약 성경에 한 3분의 2쯤 쓰신 분이에요. 다 사도예요. 이미 누가는, 그리고 여기 누가가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가 그렇게 존중받아야 하는, 존경하는 사도 바울에 관해서 증언할 때 말이에요, 우리와 같은 태도, 우리와 같은 성경에서는 1절이나 3절 얘기는 안 적습니다. 뭐 과거는 묻지 마세요지 뭘 그거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제가 우즈벡에서 같이 일했던 그 선교사님이 저희 한 5년, 6년 선배되는 선교사님인데, 아분 아주 뜨거운 분이에요. 지금 쿠웨이트에서 선교하시는데, 근데 이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너무너무 고약했어요. 성격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제가 4학년 때 그분이 이제 취프레지 수석 전공이었는데,
우리한테 오는 족보 중에 뭐냐면 고 아무개하고는 다니지 마라, 만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소아과 돌 때 그분한테 안 갔어요. 그렇지만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그분하고 처음 만나서 당신과 내가 관계가 있다 이거를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선교사님이 chief resident 하실 때, 수석 전공의 하실 때 제가 4학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과거는 묻지 맙시다. 죽었다 이거야. 그때는 이제 이미 죽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그런저런 얘기 다 같이 나눴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에 대한 증언, 그냥 누가는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 정직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 삶에 설명되지 않는 현실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일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말이죠. 그런 일들은 예고도 경고도 하지 않고 일어나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제 인생에 갑자기 제 인생이 꺾어졌을 때 1999년 12월 어느 해인가 갑자기 제가 다쳐서 장애인이 될 뻔하고 넉 달을 누워있게 되는 그 일이 올 때 하나님이 미리 전화도 안 해주셨고 하나님이 그 무렵에 뭔가 꿈으로든가 말씀도 안 해주시고 저는 다만 그때 미국 갈 준비하려고 인생의 꿈이 가득 차가지고 동동동 할 때 집에 급하게 가려고 급하게 지하주차장 내려가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꺾어지더라고요. 설명도 이유도 되지 않는 현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스데반의 순교 앞에서 교회는 흥왕했어야 되는데 교회는 깨졌습니다. 산산이 깨집니다. 사울에 관한 이 증언을 우리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사울이 참 열정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열정이 나한테 있는가 하면서 이제 반성하기도 되는데 열정을 가졌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열정은 잘못된 그때 이 사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모세의 법을 지키고 이 유대교를 지키는 그 열심으로 사람을 이렇게 교회를 진멸하는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 않은 열정은, 주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않은 열정은 교회를 진멸하는 결과에 이르도록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많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는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떠들고 열심히 말하는 게 있어요. 그때 복음의 진전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근데 여기 보세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 여러분 제가 가끔 하잖아요. 동그라미 한번 치실래요? 그 흩어진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 이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그 단어가 1절에도 나오는데요.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더라. 이게 디아스파이로라는 단어인데 근데 참 저는 여기서 누가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그리고 해석의 여지를 좀 봐요. 이때 흩어졌다는 이 디아스파이로라는 말이 진짜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스캐터 되는 건데요. 이 디아스파이로라는 이 단어에 오게 되는 이 스파이로라는 단어가 씨를 뿌린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농사를 졌냐면 이렇게 졌다 그래요. 그냥 이 짐승 가축에다가 씨앗을 놓고 그 씨앗 부대가 있으면 거기다 구멍을 탁 놓고서 이 짐승을 끌고 이렇게 다니면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씨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게 흩뿌려지는 거죠. 우리 이 민들레 홀씨가 바람이 되면 이렇게 팍 흩뿌려지는 이게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스파이로라는 그때 흩어지는 존재에게는 그 흩어지는 존재가 그냥 생명이 없는 무생물이 아니고 그 안에 생명을 가진 존재인 거예요. 이게 마치 교회가 깨졌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깨졌을 때 사도들 외에는 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건 아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문제가 됐을 거다라고,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핍박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흩어진 거죠. 흩어졌을 때 여기 보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들이 흩어졌어요. 교회가 이렇게 깨진 거죠. 근데 이게 팍 깨졌는데 흩어진 거예요. 억지로 흩어진 겁니다. 원한 거 아니에요. 모양 좋게 격조 있게 폼나게 흩어진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결심해서 저 잃어버린 백성을 향해서 가겠다가 아니라 그냥 억지로 깨어져서 밀려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눈으로 보면, 이거는 눈으로 보면 말이죠, 이건 패배입니다. 눈으로 보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도대체 이 역사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부조리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밀려갔어요. 꺾어졌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꺾어지고 밀려지고 부서지고 버려지고 쫓겨난 사람들인데, 그들이 뭘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이 복음을 전했다는 단어가 유앙기알, 주여, 이럴 때 착 나와야 좀 유식해 보이는 건데, 진짜 유앙겔리쪼라는 거예요. 유앙겔리온이라는 게 복된 소식, 굿뉴스인데, 유앙겔리쪼, 이게 그 동사형이거든요. 이 유앙겔리온이 뭐냐면 승리했다 이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달려와서 전하는, 그게 뭐냐면 유앙겔리쪼예요. 아니면 왕이 태어났어요. 새로 왕이 태어났고 그 왕이 이제 자라나서 드디어 우리를 통치하는 왕위에 오르셨습니다. 이게 유앙겔리쪼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 아이러니, 이 설명 안 되는 모순을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이 사람들 지금 깨졌어요. 부서졌어요. 무너졌어요. 쫓겨났어요. 밀려났어요. 꺾어졌어요. 산산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산산이 흩어진 그 사람들이, 꺾어진 그 사람들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밀려난 그 사람들이 주께서 통치하신다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보면 패잔병 같은데 승리했다는 거지. 여러분, 이게 요즘 우리 같으면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 그러나 이게 그들이 살아냈던 역사예요. 왜요? 왜 그래요? 그게 현실이니까. 그게 현실이니까. 주님이 승리하셨으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내 육신의 죽음, 이것 가지고는 어쩔 수 없는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통치하시니까. 그리고 그분의 통치에 따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은 말이죠, 그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른 세상을 사는. 제가 지난주에 네팔 갔다 왔는데, 제가 네팔 간다고 결혼 안 한 사람 됩니까? 전 네팔 가서도 결혼했어요. 네팔 가서도 한 여인의 아주 사랑받는 남편이고 한 여인을 지극히 사랑하는 남편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들이 살아냈던, 그들이 흩어진 그들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흩어졌을 땐 자기들이 원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예상한 것도 아니지만, 그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생명,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승리,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불을 가지고 산산이 흩어진 그곳에 가는 곳마다 마치 들불이 번지듯이 그곳에 불을 붙이며 살았던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했대요. 요때 전파, 이건 이 케루소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왕의 사신이 왕의 권위를 가지고 선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 전파하는 건 그냥 어떤 거냐면 왕의 권세를 가지고 공적인 문서를 가지고 선언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왜 당당할 수 있을까?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무리도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어떻게 이렇게 권세를 가졌을까? 왜냐하면 그건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이 있기 때문에.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확실히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확신. 너는 배우고 확신한데, 이게 확신한데라는 말은 네가 컨펌한데 거하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네팔에 갔는데, 제가 이제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루꿈이라고 이제 이 북서쪽으로 한참 떨어진 데인데, 이제 카트만두에 화요일 밤에 도착해가지고 수요일에 거기 그 저우르 저하리라는 지역으로 가는 비행기가 워낙 예약이 돼 있었는데 이게 캔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팔 군지라는 데를 가서 거기서 한 7시간 이 벼랑을 차를 타고 밤늦게 간 거예요. 밤늦게 가서 거기가 이제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는 그 저우르 저하리 그 선교 병원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이제 밤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가보니까 이 전기가 안 들어오고 해서 이제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좀 침침한데 같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같은 거기 이제 일본인 의사 부부가 있어요. 정형외과 의사 부부가 있고, 거기 네팔 친구인데 젊은 친구인데 소아과 의사가 있더라고요. 좀 신기했어요. 네팔도 의사가 되면 잘 삽니다. 네팔도가 아니고 요즘 한국 의사는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네팔 의사가 되면 아주 잘 살아요. 근데 이 친구가 여기서 그 부인도 저 의사인데 여기서 살아봐야 돈을 많이 못 버는데 저 친구가 왜 저러고 사나 궁금했어요. 이제 너 왜 여기서 일을 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이름이 케일럽이래요. 갈렙. 성경의 케일럽은 CALEB인데 K라고 KALEB 케일럽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였대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왜 목사가 됐는가? 두 분이 다 나병 환자였던 거예요. 두 분이 아버지 어머니가 다 나병 환자였어요. 그 나병 환자였던 아버지 어머니가 의료 선교사를 만나고 그분들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은 것처럼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살고 싶어요 라고 그분이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아픈 사람을 돌보는 공동체 가운데 이 젊은 친구가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살면서 발견하게 된 그 일이 자기에게 너무 가치 있고 자연스러운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기서 의대를 졸업하자마자 일을 좀 한 다음에 소아과 전문의가 되고 다시 돌아왔어요. 자기 부인하고. 이 부인도 같이 어렸을 때부터 잘했던 동네 친구고, 이 부인의 아버지도 목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런 사연이 있었구나. 저런 어려움이 있는 거구나. 저 아버지 어머니가 나병 환자로 살았던 그런 환난이 없었다면, 그런 환난이 오히려 이 친구가 왜 어떤 진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삶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가를 전해주는 거구나. 여러분, 환난이 있을 때 성도들은 환난에 의해서 깨졌어요. 그러나 가서 그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면서 거기서 산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빌립이 그렇게 해서 쫓겨갔지만 유대 사람들은 손도 대지 않고 말도 전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그렇게 전했을 때 그의 복음은 사람들을 붙잡았던 귀신들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들은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고,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이거 왠지 어디선가 들어본 말씀 같잖아요.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 6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날 저녁에 회진을 돌았어요. 야, 진짜 병원이 가관이 가관. 그냥 설사병이 있는 환자가 수술한 환자 옆에 누워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이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환자가 그냥 한 60명, 한 50명쯤 환자가 이렇게 타닥타닥 붙어 있는데 하루에 입원비 얼마인지 아세요? 하루에 입원비 1,000원이래요. 그나마 입원비 1,000원 못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병원에서 그냥 그렇게 품어주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그 병원도 껌껌해요. 천장 이만큼씩은 다 뚫어놨어요. 천장 이만큼씩은 다 뚫어놓고 거기를 비닐로 막아놨어요. 그리고 아기 낳는 데는 가봤더니 아기 낳는 데는 춥다고 말이죠. 중간에 천장을 하나 있고 이만큼은 또 열어놨어요. 왜? 깜깜하니까 빛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 위는 비닐로 덮어놨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있는 그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처럼 이 사람이 훌륭한 지식은 없어도 그렇게 탁월한 역량은 없어도 저는 그 케일럽이 섬기는 데서 영광을 볼 수 있더라고요. 거기 기쁨이 있더라고요. 회복되는 기쁨. 그 병원까지 오는데 사람들이 이틀씩 걸어온대요. 거기 갔더니 병원이 형편이 없어요. 진짜 제가 한 15년, 17년 전에 우즈벡 갔을 그때보다 더 열악해요. 그런데 거기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일본인 의사를 만났어요. 일본 사람이, 그 사람은 6개월을 자기 나라에서 돈 벌고 정형외과 의사인데 거기서 돈 벌면 3개월, 4개월을 여기 와서 일을 한대요. 부인하고 같이 와서. 근데 참 신기하잖아요. 일본 사람이 여기 왜 와 있을까? 그래서 그날 물어봤어요. 도대체 여기서 얻는 기쁨이 뭐냐? 한 가지만 얘기해 달라 그랬더니 여기는 자기가 오면 의사 된 것 같아요. 자기한테 사람들 묻지 않는데요. 그냥 자기가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믿어준대요. 그리고 그 얼마 안 되는 그 열악한 데서 자기가 그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주는 그 기쁨,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기 전에 식사하는데 그 부인이 말이에요. 밥 앞에서, 빵 앞에서 기도하더라고요. 혹시? 그리고 또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헤어지면서 샬롬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탁 받아가지고 샬롬은 크리스천들이 나누는 평화 인사라고 다른 일본 나이 든 신분에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아, 기독교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고 나오면서 헤어지기 전에 닥터 몰인데 닥터 몰이 Are you a Christian? 그랬더니 Yes, I am. 그 집안에서 자기 혼자 그리스도인 됐대요. 그리고 부인도 그 집안에서 자기 혼자 그리스도인 됐는데 인도로 선교 갔던 자매예요. 그리고 10년 전에 결혼해서 이 사람 지금 49인데 해마다 그렇게 와서 사는. 근데 그런 사람들 얘기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회복을, 오랜 묶임을 풀어주는 역사,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복음이 가는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때요? 지금 이 복음이 근데 목사님, 저 귀신이 나가고 이거는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귀신 나가고 그러면 저 이단으로는 뭐 무슨 목사님 뭐 그러면 에이 귀신아 그러면 이거 괜찮았어요? 에이 귀신아. 그 무슨 그 엑소시스트 뭐 오멘 이런 것 때문에 착각하는데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사로잡혀 있는 가장 강력한 귀신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9장에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이 재물이 맘몬이거든요. 이게 물신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돈이면 다 하잖아요. 돈이면 사람 움직일 수 있고요. 돈이면 사람 일하게 하고요. 돈 때문에 우리 가고요. 돈 때문에 멈추고, 돈 때문에 그만두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습니다. 요즘 그 어느 때보다 물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말이죠,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말이죠, 여기 가장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그 초대교회에 필요가 있었지만 그 필요를 본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것을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꺼이 나누었기 때문에 그곳에 필요는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신하는 것 같았지만 물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는 결국 죽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는 뭘까? 돈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세상신, 지금 가장 강력한 세상신은 돈이에요. 돈.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번에 하여튼 네팔, 사실 제가 우즈벡에 갔다가 하나님 나 여기서 절대 못 살아요 그랬기 때문에 절대 못 살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보내셨거든요. 제가 함부로 절대 그랬다가 갔기 때문에 이번에 네팔 갔다가도 그런 말은 안 해요. 그런데 또 가라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 도와야 될 책임감을 갖고 왔어요. 도와야 될 책임감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나? 그리고 이제 같이 동행한 교수님이 아직 예수 믿지 않은 교수님인데 하여튼 그 예수 믿는 사람 욕을 얼마나 하셨는지 마지막 날 저한테 하여튼 내 비난을 끝까지 참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근데 이분이 저하고 이제 이런 일을 저하고 몇 년 동안 같이 하면서 여러 군데 같이 다녔는데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는 나보다 더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어디 높은 탑에 올라갈 때 내려오는데 물론 저 네팔 돈을 이 선생님이 다 갖고 계셔서 그랬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나눠주는 건 선생님이어서 제가 아니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저한테 톡 얘기하냐면 야 니네들 말이야 100일 기도해가지고 아파트 당첨했다고 감사원금하고 그런데 야 니네 하나님 진짜 그거밖에 안 되냐 치사하게 말이야. 아파트 100일 기도해서 당첨이 되면 그러면 그 당첨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꺾고 누르고 꼭 자기 올라간 거 기뻐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원래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라고 나한테 자꾸 설득시키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 다녔어요. 교회에 왔어요. 예수 믿는다 그랬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열심히 해요. 헌금도 해요. 그러나 예수 믿은 이유가, 세례 받은 이유가, 헌금 열심히 하는 이유가, 교회 충성 봉사하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한 거라면 여전히 우리는 물신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거죠. 시몬이 그랬던 거예요. 시몬. 그 다음 이야기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였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몬의 대해서 여러 가지로 주석하는 분들 중에 일부의 분들은 이게 진짜 회심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진짜 회심을 했더라도 회심한 그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 뒤편에서 다음 주에 보게 될 거예요. 근데 다음 주는 좀 더 기쁜 소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미리 땡겨서 보면 이 시몬이 이제 이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이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져요. 난리 난 거지. 왜 하필 집사 빌립은 말이죠. 이 불가촉 천민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말도 안 섞거든요. 밥도 같이 안 먹거든요. 근데 이들이 예수를 고백했으니 이제 뭐가 돼요? 형 아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곤란한 거지. 근데 다음 주 할 거 다음은 안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내려와가지고 베드로가 내려와서 이제 안수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안수를 탁 하니까 막 방언을 하고 이 난리가 나는 걸 보니까 시몬이 보니까 굉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몬이 뭘 하냐면 돈을 내가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날 주세요. 이래서 돈을 주어 자기가 원하는 걸 사려는 태도를 향해서 시몬이하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도 안 변했어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어떤 내가 나보다 더 강력한 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결국 나를 섬기는 태도는 하나도 안 변한 거죠. 성경은 적어도 이런 태도를 향해서 회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회심을 했어도 아직 더 변화되어야 하는 그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하는, 이 전심으로가 뭐냐면 빌립과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냥 빌립과 딱 붙어서 저 사람 뭐하나 라고 열심으로 쫓아다닌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믿고 세례받고 모든 교회 행사에 열심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돈 문제에 대해서는,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할 때는 하나도 안 받겠단 말이죠. 혹시 나는 시몬은 아닌가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열어서 바로 봐야 돼요. 여러분과 제게 있는 거는 말이죠, 이제부터 우리 인생은, 이제부터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의 십자가와 더불어 그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죽음에 동참한 우리는 내가 주인 되었던 과거의 삶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소유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전에 내가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의의 종이 되는 거고, 그제 내 죄에 팔렸으나 이제는 값으로 사신바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게 있는 모든 기회는, 어려움조차도, 다시 한번,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게 있는 모든 소유는,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거라 말이죠. 그러므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과 내게 맡겨주신 것을 보면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암에 걸려도 하나님은 생명이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의도한 대로 되지 않고 누군가 나를 배반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셔 라고 흩어졌던 교회가 증언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어떤 삶의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역설적인, 이 캄캄해서 도저히 길이 안 보이는 그때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씩 두벅두벅 걸어가면서, 누군가 깜깜한 데서 그렇게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를 볼 때 빛이 보이는 그 기쁨, 그게 그때 사마리아 성에 충만했던 기쁨이고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 베이직 공동체에 충만하기 원하는 기쁨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기쁨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겪어야 되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든 현실은 다 설명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설명될 때보다 설명되지 않을 때 오히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를 증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그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내가 그 복음의 소식을, 승리했다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가 그 어려운 시절을 흔들림 없이 살아냈던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형편에 있을지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복된 소식을 증언할 수 있는 그 능력, 시몬처럼 나를 섬기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 주인이시고 당신이 이 나라를,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그리고 그 말이 선언될 때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증거로 증언할 수 있는 삶, 그 기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렇게 살았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들레지 않고 요란하게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고 그저 흩어진 그곳에서 바람처럼 폭풍같이 그들을 밀어내던 것을, 떨어진 그곳에서 그 땅에 떨어져 심겨운 씨앗이 되어 복음을 전했던 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우리는 내가 상황을 다 알아야 안전하다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이 상황을 다 설명해 주셔야 비로소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 헤아릴 수 없는 이 세상이, 내 눈에는 부조리한 것 같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만 오늘 보내어진 이곳에서 생명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처럼 그것에 생명을 심고 생명을 살아내는 능력,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삶의 열정, 그 능력, 그 기쁨,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동일하게 우리의 가운데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